네, 안녕하세요. 내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혜의 한계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솔로몬은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지혜도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꼬고 비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예. 뭐 당시에 이제 향기름, 향내나는 향기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게 상하수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못 씻으니까 냄새 나는 것을 향기름으로 좀 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죽은 파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썩잖아요. 향기름 색깔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아니고 약간 어, 이 검붉은 색깔이었는데 파리가 못 들어간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취가 막 나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평생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았던 사람이 우매한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뭐 평생을 열심히 일해오면서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업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업가가 이제 말년에 뭐 사실 우리가 뉴스나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는 건데 뭐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뭐 굉장히 큰 대형 대기업에 대기업을 세운 사람도 뭐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뜯기고 굉장히 삶이 이제 난처하고 삶에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 자신의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혜가 그렇게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여기서 오른쪽은 이제 이걸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오른손의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옳은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닌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택한다는 거죠. 이게 왼손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지 누가 진짜 지혜로운지 아닌지 우리는 확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말들을 늘 내뱉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들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솔로몬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을 갈때 그러니까 자아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어떤 사람은 이제 편안한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대체로 이 나쁜 상사, 그 계속 눈치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매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 되냐? 그렇지 않죠. 주권자가 되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화를 내면서 막 저기 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다.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 지혜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봤다. 근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여기서 주권자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한 되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들, 택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 여기서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렇죠. 솔로몬 스스로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러니까 지혜롭고 훌륭하고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을 낮은 자리에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쳐 놓고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도 했던 거죠. 또 내가 보았더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노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게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현이 이런 거죠. 종들이나 해야 되는 일을
낮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그리고 사회가 부조리하고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솔로몬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혜의 부조리, 전문성의 부조리, 힘과 기술의 부조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함정을 파요. 예. 뭐 전쟁에 있어서 내가 전쟁을 이겨야지 해가지고 함정을 팠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함정에 지가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담을 헐어요. 그래가지고 야 담을 헐어가지고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뱀이 나와가지고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담장 밑에 이렇게 숨어있던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들을 떠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쪼개면 어떻게 되죠? 위험을 당할 수 있죠. 도끼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10절에 되게 아이러니한 말을 해줘요. 철 연장 도끼가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어요. 근데 도끼가 날이 무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패는 것보다는 잠깐 쉬면서 날을 갈고 그리고 나서 도끼로 나무를 패야 훨씬 더 성공하기에 유익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도끼자루가 빠져서 자기를 공격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날이 무딜 때는 그래도 오히려 안전하지만 날이 날카로우면 내가 죽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봐도 기술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꼭 행복을 어,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니라. 당시에 술객은 그러니까 뱀을 쫓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래봤죠. 뱀이 먼저 물려버리면 술객이 와봤자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첨단 최신 기술조차도 인간을 행복해지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째로는 지혜의 본질이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작은 어리석음이 평생을 쌓아온 지혜를 망쳐버릴 수 있죠. 저도 지혜롭게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면 돈에 미쳐가지고 교회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은 제가 평생 내렸던 지혜가 다 물거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는 뜻밖에도 지능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품에 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를 계속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가치로운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하면서 삶의 여러 국면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꼭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이 나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 패려고 나를 날카롭게 갈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여러 국면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국면을 견뎌냅니다. 그 국면을 보면서 에이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맞아 삶에는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궁극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거죠. 지혜는요, 성공하게만 유익할 뿐입니다. 날카로운 지혜를 가는 것이, 날카로운 나를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듯 똑똑해지는 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많아지고 전문가가 되는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지막 그 당신의 사랑을 신뢰할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술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기대지 않으셨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구비구비 모든 국면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자아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지혜가 성품의 변화에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인내, 사랑,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 이런 지혜가, 이런 성품이 아름답게 변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뭐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장돼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영원히 안식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능이 높다는 것이 아니고 더 신실해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참된 지혜 안에서 은혜로 나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